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앞부분과 좀 연결해서 이 본문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에 생겼잖아요. 이제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불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교회가 생겨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고향에 있던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 선교,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두 번째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박해는 무엇이었고 또 그 박해는 어떻게 극복되었고 그 박해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8장에도 박해가 있었죠. 첫 번째 박해였는데요.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8장 1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외치고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고요. 그 후에 이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사도들을 제외하고 온 모든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8장 1절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박해는요, 이 첫 번째 박해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개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은 아니고요. 그 헤롯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보통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주후 41년부터 44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 헤롯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과 마찬가지로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은 유대인들이 미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펴게 됐고요. 급기야 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요, 유대인이 증오하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보시면 야고보를 칼로 죽였거든요.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아껴던 세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거기서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을 말하는데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유대인이 기뻐하니까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제거하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요, 이 베드로를 처리하려고 체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오늘 12장 1절 말씀 3절에 보니까 그때가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베드로를 투옥을 하고요. 명절이 끝나는 대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헤롯 왕이요,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몸통인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이제 곱틱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숫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집트 인구가 한 1억쯤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15%에서 20%, 많게는 한 25%까지 잡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1500년 이상 동안 계속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기독교인들이 이를 박해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곱틱 기독교는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박해를 견뎌 나가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곱틱 기독교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야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까지 곱틱 기독교는요,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IMF로 교회가 어려워지자 여러분, 교회들마다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줄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이 몸통인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니까요, 결국은 이 땅끝 선교, 이방인 선교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고요. 항상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사탄은요, 이 헤롯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인 이방 선교, 땅끝 선교를 막으려고 시도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이 흔드는 위기 앞에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5절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죽었고요.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이 명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옥에 매였습니다만, 그러나 기도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NIV 성경에서는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말할까? 계속해서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진지하고 간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감옥에 매여 있고, 또 상황이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이런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결코 어느 것으로도 묶을 수 없는 기도야말로 성도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폴전 목사는요, 기도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황금의 열쇠. 다시요. 황금의 열쇠. 황금의 열쇠라고 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세력, 그리고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면회를 가지도 못했고요. 백을 써서 압력을 가하지도 못했고요. 보석금 준비를 많이 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나 이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간절하고 열심히 계속적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간절하고 열심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집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누가 움직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많이 안 합니다만 저희 때 많이 쓰던 말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노동이다. 다시요. 기도는 노동이다. 보통 수도원이나 기도원 같은 데 이런 글귀가 많이 써 있었거든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하면 모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하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면 모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하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났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미 살펴보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23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3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서 이방인 선교를 막으려고 했던 헤롯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은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벌레에게 먹혔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 유대 역사가 중에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고대사에는요 이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부분은 직접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이제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헤롯이 이제 그 베드로를 투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헤롯과 화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아주 골몰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 헤롯이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던 그 순간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마침 그 소리를 듣고 신인 것처럼 생각할 그때 상황을 요세푸스는 그의 고대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눈을 들어 자기 머리 위에 밧줄에 묶여 있는 올빼미를 보았다. 그는 즉각 이것이 재앙의 전조인 것을 인식하고는 자기 가슴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갑자기 온몸에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그들은 급히 그를 왕궁으로 옮겼다. 5일 동안 계속된 복부의 고통으로 인해 기진한 채 그는 그의 나이 44세로 그의 통치 7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기록은 아니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맡고 나섰던 헤롯은요, 백성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챈 이 헤롯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고요.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옥에서부터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헤롯이 박해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이방 선교 그리고 땅끝 선교를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전파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욱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7절입니다. 17절.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만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풀려났잖아요. 자, 그다음에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감옥에서부터 나온 이 베드로가 성도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리아의 안디옥이나 혹은 로마로 갔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방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잠깐 나옵니다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후로는 베드로 중심에서 이제 바울 중심으로 바뀌고요. 또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 축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헤롯 왕의 박해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방인 선교, 땅끝 선교를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바울 중심으로 또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모든 축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기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더욱 기도에 집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